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완성해 가야 될 여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은혜들이 정말 많죠. 네, 그중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덧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 나에게 정말 어떤 영적 의미로 존재하는지, 그 구원의 정체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조금 흐려졌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약속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실 때 함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다라는 걸 우리가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어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대답을 하셔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맞아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구조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죄니까. 이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아직 죄가 있지만 네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그냥 죄가 없다라고 까짓거 그렇게 선언해 줄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바로 그 칭의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칭의는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격으로 받은 거니까. 근데 자격이 없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바로 이 칭의, 이 선언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 선언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칭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기는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까 여전히 의인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믿음이 있구나, 그럼 너는 죄가 없는 거지, 내 나라에 들어가렴, 이렇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칭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을 약속받은 것뿐이지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구원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을 꽉 붙잡는 거는 곧 뭐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구원,
그리고 더불어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잘 지켜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완성된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미완성된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완성되지 않는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 그 믿음을 완성해 가면서 우리의 구원도 같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인물들에게,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에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사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볼 때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친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건 그가 그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실수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의심했던 것, 여전히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 또 언제는 또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그 아브라함의 여생을 기록하시면서 함께 그 믿음의 여정도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들을 잘 묵상하고 또 지켜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시험도 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수시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 구원을 약속받으면서 칭의를 얻었고, 이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시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까지는, 완전한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수시로 스스로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만약에 우리가 검증하지 않았다가 나는 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간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내가 말한 믿음 아닌데? 라고 하시면 정말 이건 너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훌륭하게 잘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되, 그 점검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그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뭐 어떤 리스트라도 좀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 많은 리스트를 여러분께 드리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바로미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뭘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답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답들이 여러분 안에도 충분한 답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화.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변화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스스로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뜻은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거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삶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구원을 약속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신념은 단순히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라는 걸 믿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걸 믿어요. 자, 우리 장양식 권사님 믿으시죠? 네,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이? 맞아요. 책으로. 예? 학교. 네, 좋은 학교 다니셨네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역사책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의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세종대왕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은 내 인생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는 세종대왕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시는 분, 물론 영향은 있지요. 그가 만든 한글로 인해서 우리는 편리하니까.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믿는 믿음은 지식적인 거지, 이거는 신념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념의 차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영혼까지도 맡길만 하다라는 판단 아래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것도 아니요, 신념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까지 우리의 전 인격이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식도 변화되고 감정도 변화되고 의지도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들이 있을 때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아졌어. 작년에는 막 속상한 일 있을 때 맨날 화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화 잘 안 내. 요즘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 요즘은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권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걸 내가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 라는 그 고백들이 내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신뢰를 인생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삶에서 증명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검증하고 또한 시험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증명해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시로 나를 돌아보는 신앙을 실천하고 말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까요? 물론 변화된다고 해서요 갑자기 180도 확 변하는 것은 저희 작은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작은아버지는 정말 술고래 담배 막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으시고 갑자기 담배를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아버지 뭐가 제일 힘드세요? 담배가 제일 힘듭니다. 예전에는 은기야 이러다가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격스럽죠. 그분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했고 저희 아버지는 30년을 기도하셨거든요. 30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그렇게 180도 확 변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은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가죠. 점진적인 변화라는 말은 때로는 의심도 되고요,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머물러 있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믿음, 그것을 점진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너희 구원은 완성해 가야 한다 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믿음의 완성과 같은 트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완성해 간다. 완성해 가라는 이 말에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도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짜잔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구원의 여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구원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라 라는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훌륭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되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참 불안전하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또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어느 때는 또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또 참 바닥인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죠.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이 찬란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점진적 변화와 성숙을 통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굳게 잡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냥 단순하게 성경은 자, 여러분 구원을 꼭 완성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땐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항상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오늘 두 가지 솔루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항상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자, 그렇다면 복종과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건데 여기에 복종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구원과
그리고 이 복종의 연결고리를 잘 이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인정받는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건 그냥 그 믿음을 가만히 내 마음속에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더 닮아가고 그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더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드러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제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제자 도를 주셨어요.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의 도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너무 편하겠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너무 편하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걸 감당하라고.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 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라 하세요. 무거워요.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울 때도 있죠.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 그거를 감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부른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십자가라면 남편의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벗어버리면 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다시 말해서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해. 여러분, 나를 포기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를 포기한다, 그 단어가 바로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복종이라는 뜻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예수님은 왼쪽이라 하는데 내가 앞만 봐도 오른쪽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내 뜻을 꺾고 무릎을 꿇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점진적 변화를 이뤄가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김혜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근데 복종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 만약에 우리 김현 집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복종하는 과정에서 준비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종이 잘 안 돼요라고 판단하기까지 이미 스스로 도전해봤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도전은 이미 한 발을 옮겨서 여정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잘 된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겠지만 나의 뜻을 꺾는다라는, 특히 우리 남성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나의 뜻을 꺾는다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나를 안 꺾습니다. 꺾을 게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뜻이 얼마나 참 이게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를 안 꺾어요. 왜 나는 잘 안 꺾이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에 그거를 꺾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진리가 없으면 당연히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세워가다 보면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생각들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복종을 위해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실 요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설교할 때는 더 깊이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넓은 표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언젠가는 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이 마음에 사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참 저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큰 숙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을 비우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참 힘들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또 말씀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또 스스로 꺾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시고 그 큰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경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중간에 구원의 여정에서 뚝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칭의를 딱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울까. 그때 그 하나님을 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가족들을 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얼마나 진짜 떨릴까. 그런 기대와 소망, 그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경외의 신앙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 주일에 이 경외의 신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네,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괜찮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침범해서 나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로 이 경외심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세상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다고요. 물론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질 때 가질 수 있는 영성입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아직 여정 중에 있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미 확신하고 받았고 또 약속이 있고 또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이 완벽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니까 그 여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려면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진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가야 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구원의 여정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완성시켜 가야 될 의무가 있고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완성하며 구원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